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죠. 노아 홍수가 있은 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셨고, 내 자손을 무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라고도 하셨죠.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다른 많은 복들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의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구약 시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들 안에 지니고 있었던 그 선민 의식을 드러내어서 지적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유대 거짓 교사들도 바로 이러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만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복을 자신들이 받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너희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꽤 많은 갈라디아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걸 보고 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들어봐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방금 읽은 4장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하갈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진정 약속의 자녀는 어떠한 자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약속의 자녀라는 주제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저희들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자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약속의 자녀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자녀란 육체의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22절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식들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진 자는 바로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훗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 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내 씨는 오직 이삭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였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난 자라고 해서 모두 다 참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 9장에서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자신이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사실 거짓된 소망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신의 육체적 혈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의존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대조되는 인물인 이스마엘, 그는 출생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는 인간의 노력과 관계 있는 인물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낳게 될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죠. 사라는 어떻게든 자식을 얻고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했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그 여종을 통해서 난 자는 결국 그 부인의 자녀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태어난 자로서 인간 자신의 노력과 행동에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본문에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하갈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따르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행동으로 노력을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결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신분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종의 신분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24절, 25절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애초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의 자녀는 결국 모두 다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이 바로 이 하갈과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인 율법은 결국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사람을 종으로밖에 낳을 수밖에 없는 언약이라는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그저 율법 조항들에 속박되어서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하갈, 이스마엘, 종, 율법,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는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런 개념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할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난 약속을 이어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육신의 혈통을 의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그리스도인인 부모를 둔 자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녀가 실제로 부모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해야지만 그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는 자신의 가문이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육신의 혈통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행위도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들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읽고 특별히 이렇게 평일 중에 시간을 내어서 수요 기도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종의 신분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사,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받게 된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직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적인 것들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은혜를 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저희의 혈통도 노력도 행위도 직분도 저희를 약속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저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들은 리브가에게서 난 자녀들이었죠.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다르게 동등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같았고 어머니도 같았었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가 바로 약속의 후손이라는 대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혈통이 에서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는 야곱의 어떤 행동이 에서보다 훨씬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둘 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무슨 관련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선택하셔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무신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성경을 읽게 하셨고 교회로 인도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셨죠.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저희는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비참함, 영원한 고통 가운데 저희가 있었다고 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호하셨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저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매일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약속의 자녀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약속의 자녀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본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과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약속의 자녀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필연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3장 7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역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이 항상 믿음과 연결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에서 약속으로 번역된 단어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의 하반절을 따르면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라야 약속이 파기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 약속을 항상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 결정적으로 16절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이어받을 수 있으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약속의 자녀라는 것,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약속의 자녀임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입증해 준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약속된 자녀가 될 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언가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아,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접하는 순간에 그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했을 때 먼저 그의 지성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핵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그 이후에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뭐 대속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하는 것이 마치 신화처럼 들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그것에 동의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는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멈추지 않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그의 전 인격에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셔서 결국에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죄라든지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하는 주제가 떠오를 때에도 그는 마치 그 구약의 성도들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서 예수님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과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과 이제는 자신이 완벽하게 의인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성경적인 기쁨과 마음속의 달콤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약속의 자녀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의,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자가 바로 율법을 다 행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의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로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너희 너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느냐라고 했었던 것이고 또 그 3절에서 너희가 정말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죠.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엄청난 답답한 마음, 또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발견하시겠지만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25절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생명과 자유가 인간에게 내려와서
그 택함 받은 자를 약속의 자녀로 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그 인간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거듭난 자가 동등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요.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생명, 그것은 결국 약속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듭나게 된 자는 이스마엘처럼 육신을 따른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는 약속을 통해 초자연적 생명을 갖게 되었던 이삭과 같은 자가 됩니다. 4장 28절에서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자유로운 여인인 사라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과 자유를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약속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 노력들, 우리의 혈통, 직분, 그 어떤 외적인 요소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삭처럼 초자연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겐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어야만 하고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죽는 결정적인 성화의 사건이 있었어야만 하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면 깊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진지한 갈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난 약속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고대 족장들이 과거에서부터 보고 환영하고 있던 축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족장에 대해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상주심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약속을 아예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대신에 그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환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기도 하셨죠.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속사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었던 그 족장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던 약속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또 미래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약속을 미래에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신시켜 주실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시면서 맹세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고 맹세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약속을 언젠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언젠가 죽을 자들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결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인쳐 주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높이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선 더 이상 우리가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그 약속 또한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소망을 오직 이 약속에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영원한 약속과 비교했을 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오직 이 영원한 약속에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망의 닻을 우리보다 앞서서 휘장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 내린다면 우리 영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내린 그 소망의 닻이 저희들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이고 이 신앙 여정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부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님들께서 약속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길, 그리고 약속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 약속에만 두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